우리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의 성경은 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의 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창조의 놀라운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으셨을지, 또는 우리가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긴 시간이 만들어지고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 우리가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셋째 날 창조의 날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물에 잠겨져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서 하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이곳에 바로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는데, 위에 물을 하늘이라 하시고 아래에 물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말했는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대기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창조과학회에도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믿는, 가리키는 이 창조과학회에서도 이것을 바로 하나의 대기권이라고 여러 번 만들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달나라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고
한 번도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한 만세반석 같고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땅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달나라에 갔던 사람들,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며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광경과 그 모습과 그 상황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으다라고 그런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10개월 동안 자랍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덮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보면은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도 이 지구는 물에 덮여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다요.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곳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지요. 의심을 하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에 그들이 서 있고요. 건너갈 수도 없고 뒤돌아가자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 건너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홍해의 가운데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의 그 바다를 다시 양쪽에 있는 이 물을 다시 이으셔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의 양쪽에는 물벽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에 거기에서도 우리는 물벽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이 벽이 되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심장 약한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그 현장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하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작은 필름을 통해서 우리는 텔레비전 속에서 영화관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이 역사를 우리가 만약에 체험하고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땅이 깊이 파인 곳에 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곳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셨더라.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 아니냐.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된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역사를 저들이 이것을 부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바다와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닥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모래로 그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고 우리가 욥기서도 보게 되면 38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진리를 노래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언제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주님은 능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신다면 내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좀 안수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나와 관계된 내 하인이 집에서 병들어 있는데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네 죽은 오빠가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이제는 정말로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내 오빠가 그래도 나 살아날 줄로 믿느냐고 말씀할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하실 때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좋아하셨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나무와 꽃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더 좋아하셨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러분 좋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좋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빈말로라도 정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정세는 정말로 좋습니다. 빈말입니다. 이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참 좋습니다. 이 빈말입니다. 그런데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빈말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는 이웃에서 정말로 그 집이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느냐. 정말 당신이 있어 우리는 마음 편하고 좋다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라.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더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천지 창조 중 셋째 날 창조한 셋째 날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나눈다면 나눈다는 겁니다. 나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놓으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과 하늘로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며 우리가 빛과 어두움이 어찌 조화가 될 것이며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구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채소들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체 아닙니까? 그 동물은요, 언제 만드셨습니까? 동물은 마지막 6째 날 여러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할 때 애를 일단 낳고 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날 낳고 보더라고. 신발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발 사오고, 기저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가 기저귀 사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애부터 낳고 봤는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낳기 전에 벌써 신발부터 사다 놓고 기저귀감 사다 놓고 애가 벌써 잡고 걸어가. 그건 좀 천천히 사도 되지 않냐. 그런데 집안에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애가 임신했다고 축하한다고 사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면 이제 부담이 가겠습니다. 아무튼 종류대로 다 준비를 해놓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의 과제 아닙니까? 다 해놓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편하도록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풀과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도 여러분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이며 나무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혼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또는 나무가 어떤 이 나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어떤 다른 종의 서대가 아니라 나무는 자라면서 그 나무가 커서 나무가 되고 풀은 풀이고 꽃은 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씨를 주어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만드셨고 하늘에 나는 새는 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와 사람을 혼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돌과 금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해서 돌이 금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기도했더니 아니 이왕에 기도해서 돌이 변하여 금이 될 것 같으면 용문산 계곡에 크게 굴러다니는 그 돌이 금이 되게 해서 양평 사는 사람만 그리고 여주 사는 분들도 부자가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지 왜 하필이면 이빨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아말감이 변하여 금이 되게 하면 그럼 그 사람 거 되지 않냐. 그거는 여러분 아말감이 변하여 금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 눈속임이고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을 하나님은 또 그 종류대로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섞어지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가 되어지거나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중용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끝까지 창조의 그 끝이 땅의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변화하거나 진화하거나 해서 여러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유물사관 같은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인 것, 경제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르크스의 그 유물사관론 아니겠습니까? 세계사의 모든 발전을 정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물질 성장으로 본 것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물질의 종이로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짐승도 되고 짐승이 변하여 인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을 하나의 경제적인 동물로 밖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된다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퇴직을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 집 한 칸 살 돈도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다냐? 당신의 직업이 뭐고? 요즘은 우리가 조금 그러한 것을 그렇게 따지거나 알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물질로 평가한다는 이것은 아직도 우리는 지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는 이 자체에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것이지요. 하늘에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수억 수천 개의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지구의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냐.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이 동물처럼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집에 갈 시간이 다 왔습니다. 조물주가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든 소든 개든 뭐든 다 수명을 30년으로 평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아, 어디 그 성경 어디래? 하고 또 성경 찾지 마세요. 다 수명을 30년으로 했는데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30년대 수명은 너무 저주라는 거예요. 조물주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내 생명을 인간과 똑같이 30년을 하느냐. 내가 30년 동안 그러면 집만 지고 다니고 무거운 집을 어떻게 내가 그걸 지고 30년을 사냐. 20년 반납할 테니 10년만 해달라. 그러냐. 조물주가 20년을 깎아주었어요. 이번에 개가 찾아왔어요. 개가 찾아와 가지고 조물주한테 내가 개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주인의 집을 지켜주고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먹으면서 내가 살아있는데 30년을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 얼마면 되겠냐. 10년만 살게. 그래 20년도 깎아주었어요. 원숭이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30년을 사냐. 10년을 깎아줬어요. 근데 인간이 찾아와서 종을 찾아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냐. 개하고 소하고 닭하고 어떻게 30년 똑같이 해주냐. 가만히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개가 반납한 20년, 당나귀가 반납한 20년, 그리고 원숭이가 반납한 20년, 60년을 인간에게 줘가지고 인간을 90년 살게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요, 사람이 한 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순전히 인간의 수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준 그 말 이야기로 한다면 30년 동안은 정말로 인간다움을 가지고 무언가 배우려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30년부터 60년, 50년까지는 당나귀의 수명, 반납받은 그 당나귀의 수명을 가지고 죽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잖아요. 조금 연도별 차이는 있겠다고 보지만은 그냥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50부터 70까지는요, 개의 수명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요. 냄새만 맡고 남의 얘기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보내요. 70부터 90까지는 기력이 떨어지니까 원숭이같이 그저 노망같이 이렇게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다가 인생을 망치더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는 건 지나간 그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동물처럼 어찌 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귀하게 만드셨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들이 아버지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주여 많습니다. 남은 생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